그 모세가 이들의 양을 치면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바람 소리, 양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하고 대하는 시간들은 아마 많이 적었을 거랍니다. 첫 40년과 후 40년 세월이 많이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40년 한 해 가는 동안에 모세의 심령이 얼마나 쭈그러들고 쫄아들고 낙담이 되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입니다. 아마 이거 잘 아시는 분이 때문에 간단한 얘기 넘어가죠. 80세가 됐을 때 이제 떨기나무 그 불을 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이 모세가 불을 붙이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이상히 생각하고 살아갔다가 부르는 소리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40대에 모세의 생각으로는 40대에 이루어졌으면 좋을 일이 이제 모든 힘이 빠지고 기운이 다 빠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되죠. 모세가 힘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 입이 뻣뻣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참 모세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40년 동안 완전한 기진 맥진대로 다 기가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들이 있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그 당시에 대제국 에집트에 그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의문이 나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또 빌립 보고 네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보고 네가 와서 먹여라.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네. 그 당시 거금이잖아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시죠. 더 기가 막힌 거는 정말 육신적인 사람들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쭉 보면 성령 말씀을 대하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참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그걸 몰랐겠죠. 모세는 몰랐는데 그 모세가 하여튼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제 두려운 그런 지경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와가지고 아론 오기 전에 만나죠. 아론 만나고 장로들 만나고 환영을 받을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이제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보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 바로가
노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학대를 더 가중하게 되니까 화가 미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재앙이 시작이 되죠. 열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불평불만이 없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밑돌 앞바다가 나오는데 앞에는 바다고 좌우는 절벽이고 뒤는 바로 우리가 쫓아오고 그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이 또 쏟아집니다.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거의 이 모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역시 똑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홍해바다 건너시죠. 홍해 건넌 다음에 또 광야에 들어가자 이제 이 백성들 또 불평불만 또 합니다. 원망을 또 하고요.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사람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모세도 역시 무능하고 백성도 무능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동안에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80세가 지난 이후에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에서 열재앙 경험하고 홍해바다 경험하면서 이 모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자시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아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이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세오경을 쭉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제가 안 것이 뭐냐면 모세가 한 일이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 끝까지 물론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백성이 돌을 던져서 모세 칠 그 지경이 됐을 때도 모세가 한 일을 엎드린 일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역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주님 일한다고 때밀려가지고 전 너무나 안이 없어가지고 할 그런 지경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 일을 하게 됐어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형님들도 아마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믿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마다 제가 한 것이 제가 뭘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 것이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조금씩 보고 형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것이 이 모세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잠깐 그 서두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상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제가 뭔가 좀 해볼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얼마 안 앞두고 돈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는 대학 졸업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어머니가 난리 났죠. 저희 호르몬인데 저만 보고 키우신 건데. 아이 근데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요. 약했구나. 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좀 독해야 된다 하는 것도 좀 생각이 좀 그 미국 나갔어야 돼요. 근데 취직하고 이제 세상 살아고 이렇게 돌다가 이제 또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 일 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일 하는 건데 그 영성이 뭐냐?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과 육 사이에서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정도다. 우리가 100번 다 하나님 영적으로 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와도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가 낭패 보잖아요. 결정했다가 우리도 저도 저를 보고 그래요. 삶에서 제가 하나님을 10번이면 몇 번을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내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가? 묻지 않고 하는 이것이 낭패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이 영성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계시와 조명 잘 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제 조명 지금 이제 계시된 단어는 안 쓰죠. 조명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계시 때는 아니고 조명의 시대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자와 교사입니다. 학자. 사물을 일이나 사물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 뽑아내는 거죠. 알아내는 게 학자. 교사는 뭡니까? 그 지식을 잘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이 돼야 되고 또 적어도 주님 일을 하고 이 앞장선 형제님들은 학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깊게 우리가 접하면서 그것을 알아내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무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인물도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또 끝까지 충성되게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고 또 도중에 이제 타락해가지고 격기로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성경에 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은 여기 계신 저와 하나님들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대에 지금 등장시킨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고 주님 일로 나선 분들. 여러분들 여기 계신 형님들이 바로 이 무대에 지금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은 배우들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다니엘이라는 그걸 봤는데 너무 화려해.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다니엘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 모습.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형님들이 바로 지금 이 무대에 하나님 무대에 지금 등장해서 지금 그 맡은 부분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성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구원받으면 일단 성공한 거다.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다. 두 번째, 그럼 성도로서의 성공은 뭐냐? 성도로서의 성공은 뭐냐? 세상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쓰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도로서의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형님들은 하나님 편 선택했기 때문에 일단 또 두 번째 성공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성공은 뭐냐? 자기 일을 하냐? 하나님 일을 하냐?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지? 내 일하는 거냐? 아니라고. 분명히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인도자는 주님이시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저나 형님들 지금 이제 일하는 도중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대체. 그거는 해답이 쉽지 않습니까? 해답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내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냐, 이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 성공한 모델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실 때 그 임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임무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시는 일들 보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역사적 인물들 다윗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 인물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이 얼만큼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만큼 일하셨느냐, 그것이 그 인물의 성공 여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는 성경 학도가 돼야 되고 일꾼들은 성경 학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모임의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모임에 학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자. 이 학자는 모임이 성장하면 배출하려고 모임이 성숙하게 되고 모임이 성장하게 되면 학자가 나오죠. 그 학자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물들이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아마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바로하고 대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 조상의 영세 못 미치나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왕과 세상 왕과 이 다니엘에 딱 섰을 때 다니엘이 어리지만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 절을 하는 것이 다니엘한테 절하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큼 드러냈냐, 그것이 바로 학자다. 잘 아시는 대로 프레디 브루스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명 FF 브루스입니다. 1910년 10월 12일에 출생해가지고 1990년 9월 11일 소통했어요.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신뢰성을 지지한 성서학자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책이 뉴 테스트먼트 다큐멘트 1943년 발표했는데 2006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거의 한 60년 넘어에 60년이 지나가지고 미국 복음지 정기관 인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복음주의자를 형성한 50권 중에 한 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고요. 세상에서는 복음주의자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 모임에서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선배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 우리 앞에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 모임이 이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를 서두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델 두 모델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시작은 저는 이제 아브라함 그 전에 걸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얼마 전부터 데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데라 족보를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26절에요. 데라가 70세에 자녀를 출산했다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뭐 형님들 많이 아시는 대로 셈도 동일해요. 셈도 셈, 함, 야벳인데 셈이 큰아들이 아니에요. 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신 형님들은 아실 겁니다. 또 뒤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창세기 9장 24절 보면요, 함이 노아의 그 예언이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은 작은 아들 나오는데 관주를 보면 둘째 아들로 나옵니다. 함이. 그럼 큰 아들 아니에요. 함도. 그럼 누구냐? 야벳 아닌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야벳이 큰 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이 뭐 우리는 이 세대주의에서 언약주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구속사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됐지 않는가. 데라도 마찬가지예요. 데라도 보게 되면은 20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아르박사 그 연대표는 그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참고로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 출생이 데라 130세입니다. 75 데라가 205세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출생은 데라 130세예요. 근데 큰 아들은 70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큰 아들은 60세입니다.
그럼 누가 큰아들이냐? 아브라함, 데라, 하란 그 중에서요.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럼 데라 나홀은 하란하고 차이가 거의 한 1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 3, 40년. 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면은 하란이 큰아들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출생 때 하란이 벌써 60세예요.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란이 좀 아주 비밀스러운 인물입니다. 하란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란에 대해서. 하란은 자녀가 롯, 밀과 이스가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밀가는 나홀과 결혼하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이스가는 그 뒤에 기록은 없는데 그 이스라엘 구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얘기들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느헤미야의 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주 좀 이른 시기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 생활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75세인데 벌써 75세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궤대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 기록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하고 사라 뺏기고 또 목자들이 싸우는데 롯 보고 네가 뭐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우하고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기한테 딸린 그 식구들 그것도 자기한테 딸린 식구들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한테 소속된 사람들한테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14장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15장에 나서 주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뭐만 있냐면은 자손 후손만 있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야 합니까? 뭘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제시했어요. 나는 너희 방패요 지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자손에 대한 생각 없어요. 그래서 뭘 주시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후손은 집에서 지니온 엘리에셀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 후손이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 전혀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서부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또 믿음의 조상이라 칭할 그런 대상이라고 하면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넘어서 16장 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 하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갈이 나오면서 이제 사라가 아마 부담을 많이 느꼈겠죠. 종 하갈을 동침하라고 하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자국이 없어요. 믿음의 발자국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년에 이제 그 이삭이 날 것이다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전 사라가 웃는 것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웃는 게 19장이 아니라 17장입니다.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까? 이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사라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야, 아브라함 진짜 믿음 없네. 아브라함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22장 가면서 달라집니다. 21장에 이제 이삭이 출생하고 할례 받고 그 나오죠. 22장 가면서 이제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을.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삭이 가면서 불과 칼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믿음의 예지가 나오게 되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길이 보일 때가 있죠. 가끔 성도들과 뭐 얘기하다 보면 먼저 보여요. 성도들은 못 보지만 보는 게 있어요. 일꾼들한테는. 그럼 믿음의 예지입니다. 그럼 오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삶에서.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 22장 넘어가면서 이게 나옵니다. 그 23장 가게 되면은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데 햇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방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방대. 하나님의 방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햇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24장 가게 되면 이제 리브가 이제 신부로 구해오는 늙은 종을 보내서 오는 과정이 나죠. 그때 그 늙은 종의 믿음도 잘 드러나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대답하는 거 보면 만일 이 늙은이 그럽니다. 만일 그 귀수가 오지 않으려 하면 어찌합니까? 그때 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 아브라함은 그때가 언제는 100세예요.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하람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한 세월이 흘렀어요. 믿음이 없는 삶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 선택하는 것보다는 믿음 없는 자를 선택해서 믿음을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시거나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물론 믿음의 패턴들은 많이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모델을 더 제시하겠습니다. 요셉인데요. 아마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요셉의 옷장에 옷이 몇 벌인지 얘기하실 분 계세요? 담대하게. 요셉의 옷장에 옷이 들어있어요. 몇 벌 들어있어요 지금? 그럼 몇 벌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다섯 벌입니다. 다섯 벌이고 수위까지 합치면 여섯 벌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입은 옷이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그죠? 채색 옷. 그다음에 그 도단에 가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죠. 그때 아마 그 도단이 이 요셉에게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셉에는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있어요. 그때 구박하고 성난 사자같이 되었을 때 형들이 이 요셉이 다 찍힌 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구덩이 들어갔을 때 그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기도 안 했겠어요? 야곱의 하나님. 아마 봤을 거예요. 요셉이 베델에서 단 쌓는 거 봤을 거예요. 이 요셉이 이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리고 이제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팔려가게 되죠. 그 팔려갈 때 그 요셉, 형들을 찾아가기 할 때 그 요셉과 이제 세고레에 채가지고 팔려갈 때 그 요셉은 완전히 다른 요셉이에요. 이때는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고 하나님이 없는 요셉.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시작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도단이가 봅니다. 도단이 그 기점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입은 옷이 노예 옷이죠. 채색 옷, 노예 옷. 세 번째 옷이 이제 총무 옷을 입죠. 보디발에 이제 그 선택이 돼가지고 총무 옷을 입고 그 보디발 안에 유혹을 물리치고 그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에 들어서 죄수 옷을 입게 돼요. 죄수 옷을 입게 되죠. 그 거기서 이제 있다가 2년 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17세니까 30세 등극하게 되면은 13년 동안 노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생활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업했을 때 30세인데 그때 이제 총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수위를 입게 되죠. 거기까지 하면 여기서.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세 인물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모세는 40년 해서 80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싸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신된 것은 변화가 된 것은 이삭을 얻은다 하는지 하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그 도단의 그 구덩이에 형들한테 구타당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요셉은 변화가 됐죠. 그럼 소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겉에는 죄수 옷을 입었지만 안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죄수들 특징이 뭡니까? 저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차 타보면요 얼굴이 전부 다 돼가지고 전부 다 돌들 같은 얼굴들이 돌 같은데 형님들 또 교회 식구들 만나면 얼마나 이 얼굴의 표정이 좋습니까? 반갑고 세상 사람 만나면 완전히 딴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특별히 죄수들은 더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죄수였지만 얼굴이 살아있고 표정이 살아있고 심령이 살아있는 아주 이상한 죄수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걔 민첩하고 이제 젊으니까 자기 일 빨리 처리해놓고 다른 죄수들 돌봐주고 그런 죄수 생활 한번 했을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 요셉은 정말 아주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다니엘하고 비슷한 분들이 다니엘하고 그다음에 다윗하고 요셉 이 세 인물이 그런 일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세 인물을 제시를 했는데요. 영성의 형성 과정이 다 다릅니다. 먼저 잘 됐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나중에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대기망성이라고. 하나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쓰시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다릅니다. 각양각색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예비군 지금 커나가는 일꾼도 있고요. 모임 안에서 또 지금 현역으로 일하는 일꾼도 있고요. 누가 누군지 그걸 하나님께서 하셔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제
세 번 그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요한자 전 따라오니까 저는 어찌 됩니까? 물어봤을 때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과 나의 관계지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역에 있어서 주님 일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하다. 그 일꾼마다 아주 다양하고 부르심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그 은사가 다르고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요할 때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이 나무가 지금 이 세상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나무에 이파리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세상에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이파리가 같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다. 또 눈이 내리게 되면 눈이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립니까? 육각형인데 그 육각형이 같은 육각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우리 이제 교회 식구들 모임의 식구들 보게 되면 다 다릅니다. 다 개성이 있지만 하나 연결 하나로 집합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 일을 하느냐. 내 일을 하게 되면 내 교회 지역교회의 이기주의가 나옵니다. 내 교회. 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보면은 넓게 보죠. 우리가 이제 모임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눈 떠서 좀 넓게 보고 또 수평적으로 넓게 보고 수직적으로 앞으로 또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양성 이것이 필요하다. 아마 잔미기용 책 읽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영혼의 포크스라는 책인데 거기 보이면 그 신앙 패턴을 4가지로 표시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발전하는 유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이건 제가 신앙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올립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앙의 패턴이 다릅니다. 신앙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요새 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 맨 나중에 졌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기는 이제 피조물의 첫 열매가 물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지만 피조물의 첫 열매는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신약의 성도죠. 신약의 성도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하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창조가 끝났습니까? 창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겁나죠. 첫 창조가 끝났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물론 창세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6째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다고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가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신 거 아니고. 첫 번째 창조 끝났어요. 물질계의 창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창조가 진행되고 있어요.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지금 지어가고 계셔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 창조 첫 번째 창조는 물론 구약계도 이제 이 천사들 사역이 나옵니다만 신약에 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전도로 미련한 자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일한다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동일제 화목하게 직책을 주셨다 그래.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형님들이 전도하게 되면 또 성도들이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일제. 그리고 그 전도의 목표는 교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시작해서 창세기의 그 시작을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에 가게 되면 어린 양과 신비의 결혼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고 봐요. 교회. 그 일에 저와 형님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계획하고 운영해 가시는 그 경륜에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좀 부르시는 일인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밖에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게 되고요.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성은 저는 그렇게 봐요. 수고하고 묵은진 진다가 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서 먼저 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짐을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시는데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쉬는 것이고 주님 일하는 것도 쉬는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 자기 일을 하면 엄청 어려워진다고 해요. 가장 쉬운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어려워요. 또 그게 참 어려운 일. 쉬우면서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단순하면 쉬운데 복잡이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영성이 뭐냐? 영성이 뭐냐? 주님 안에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입고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이 주님 안에 그 분위기, 주님께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 말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물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처음 구도자 오게 되면요, 얼굴이 빳빳하고 눈두성 싸놓고 또 뭐 이렇게 별로 정감이 안 가요. 근데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은 어때요? 따뜻해지고 얼굴이 웃음도 띄고 아주 고화제예요. 얼굴이 그 무섭게 생긴 사람이 고화제예요. 그럼 고원이 가까운 분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론 뭐 이렇게 교제해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막 붙잡고 그냥 뭐 이 쌔떼 뱉기듯이 복음 전하는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온유하게 하고 이게 좀 모임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사역도 이제 좀 품위가 좀 올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쉬는 거고요. 잘 쉬다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쉬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마음에 일으키죠.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하게 되면 쉽죠. 근데 어느 형제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이 열리는 대로만 가면 쉬운데 닫혀진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린 문대로 가면 된다. 문이 열린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주님의 이 일이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참 꿈 같은 일이고 뭐 좀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제 안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때가 돼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봐요. 그전에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면서 아마 그것도 제가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생각을 하여튼 제가 마음에 이렇게 놔버리니까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마누는 잘하지 않습니까? 마누는 잘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느라고 애쓸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다. 오늘 젊은 형제님들은 싹 받으셨네요. 제가 젊은 형제님이라고 얘기 좀 성경이 그 10페이지씩 읽게 되면 1년에 2번이죠. 10장을 읽게 되면 1년에 4번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못 읽게 하죠. 이런 비밀 저런 비밀 시간 자꾸 못 읽게 하는데 박준영 선생님 그런 말씀하세요. 필사적으로 성경을 배워요. 필사적으로 성경을 배워요. 성경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100페이지 주님 일한다고 100페이지씩 읽게 되면은 그 페이지 수가 구약이 1331페이지이고 신약이 423페이지인데 1754페이지 1800페이지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 100페이지 읽으면 18일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성경 읽으라고 해요. 무조건 성경. 다른 책 보지 마.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100페이지씩을 읽으면 저하고도 못 읽는 날 감안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1년에 12번은 읽어요. 그래서 3년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것 이게 최고다고. 이제 영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거기서 영성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가게 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결국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몰랐기 때문에 하갈과 동침하고 몰랐기 때문에 엘리에서를 후사로 삼으려고 했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면 기네스코 다니시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걸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사역입니다.